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스페인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에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지브롤터 해협의 남북 대륙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의 동전의 기념 주화를 만들었는데요. 지브롤터 해협의 남쪽에 또 북쪽에 있는 그 두 기둥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글을 썼습니다. 라틴어로 네 플러스 울트라, 영어로 하면 No more beyond, 여기가 끝이다. 우리는 지구 끝까지 정복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가 힘이 장사였는데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이 산맥을 뚝 끊어가지고 거기 바다가 흐르게 했다는 것이죠. 산맥을 끊었으니까 스페인 제일 남쪽에도 산이 하나 있고 아프리카 제일 북쪽에도 또 산이 하나 있어서 그걸 two pillars, 두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기둥은 당시 사람들에게 지구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브롤터 해협의 그 남북쪽에 있는 two pillars, 거기서 더 나가면 바닷물이 절벽처럼 밑으로 떨어져서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1492년에 콜럼버스가 그 바다 밖으로 나가서 계속 항해를 해서 신대륙,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스페인은 자기들의 그 무지를 인정하고 새로 만든 그 동전에는 네 자를 앞에 빼고 플러스 울트라만 남겼어요. More beyond, 저 건너편에 더 많은 세상이 있다,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상고했던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육신의 노화를 막을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더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육신의 노화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육신이 늙어 죽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 곧 more beyond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9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Death is the great equalizer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인이나 의인, 선인이나 악인,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 모두가 악한 마음을 품고 얼빠진 생각을 하다 죽는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면 죽은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50년을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 죽든지 100년을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 죽든지 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헬라어 구문을 따르는 영어 읽어보면요, 시작이 we know로 시작해요. 우리가 안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성도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성도가 몸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막이 무너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 육신은 무덤으로 가지만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앨런이라는 9살 난 여자아이에게서, 교회에 다니는 여자아이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Dear Pastor, 저는 천국에 언젠가는 가고 싶은데요. 천국에 꼭 가고 싶은데 하지만 빨리 가고 싶진 않고요. 나중에 천천히 가고 싶어요. 정말 솔직한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지만 사실 모든 어른들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천국에 가고 싶지만 빨리 가기보다는 늦게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에 빨리 가기를 소망했어요. 가봤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는 몸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처럼 성도가 죽은 후에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모으러 오실 때에 그들의 육체를 영광 중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 전문가로서 텐트에 대해서 말해요. 장막이라는 텐트.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아무리 깊고 기우고 수선을 하고 해도 결국은 낡아서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장막은 우리의 육체를 비유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또 여기저기 수술을 해서 고친다 할지라도 인간의 몸이란 결국은 낡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처소를 사모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내가 안다. We know.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영어로 보면 building from God이라고 했어요. building. 텐트하고 빌딩은 굉장히 다르죠. 여기 빌딩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가서 하늘에 너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하신 그 하늘의 집을 말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2절로 4절에 보면 이 빌딩에 대해서 우리가 입는다라고 표현해요. 입는다.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은 주석가들은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을 텐트로 묘사한다. 텐트는 약하고 일시적인 구조물이고 그렇게 멋지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몸은 영원하고 아름다우며 낡거나 썩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인간을 연약한 질그릇이나 일시적인 장막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자들이 장차 놀랍고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을 알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켄트 휴즈라는 목사님의 그 주석을 보니까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이 텐트와 빌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막이 텐트였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벽돌로 튼튼한 성전 빌딩을 지었죠. 그 비유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구한 성전 빌딩이 세워질 때까지 성막은 이 텐트가 하나님의 일시적인 처소였던 것처럼 바울의 죽을 몸은 일시적인 거처였고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대체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또한 성막과 성전 사이에 연속성이 있었던 것처럼 성막과 성전은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천막이냐 돌이냐만 달랐죠. 우리의 죽을 몸과 죽지 않는 부활의 몸도 연속성이 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예수님의 성육하신 몸의 연장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활의 몸도 이 세상의 몸과 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다.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우리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보증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5절에 보면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부활의 몸 또 장차받을 모든 그 유산들 천국의 그 유산의 다운 페이먼트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운 페이먼트 같다. 우리가 장차 받을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증금을 디파짓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심으로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울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랬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볼 때 정말 장차 나의 죽은 몸도 새롭게 하실, 부활시키실 그 변화를 성령님께서 하실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바울에게 more beyond, 장차 일어날 일을 확신하게 하시는 다운 페이먼트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서도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기업의 유산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이렇게 번역했어요. 천국에서 상속받을 그 모든 상속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디파짓 같다. 한국에서 집을 사려면 맨 처음에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 맨 처음에 내는 게 보증금인데 당시도 이 고린도 교회 당시도 사람들이 매매 계약할 때 보증금을 걸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디파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 성령을 디파짓으로 표현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첫 열매는 장차 열릴 그 풍성한 열매를 미리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지만 그 모든 천국의 영광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유산을 주실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벌써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자됨이 완성되는 것은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날이다. 우리 몸이 구속되는 날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모비안트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절에 보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심판석은 크고 흰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흰색은 깨끗함과 성결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백보자는 검은 죄를 심판하는 순결하고 의로운 보좌를 상징합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원래 신학교를 가지 않고 법대를 졸업한 이제 뉴욕에서 변호사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변호사 개업을 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대답했어. 솔직하게. 주님께서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은퇴를 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죽어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그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찰스 피니는 벌벌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심판대 앞에선 자신을 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한 것이 없고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자기의 일생을 주님 앞에 내놓는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후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인생이 방향을 변화시켰습니다. 죽은 다음에 받을 그 심판, 그 어카운트, 내가 주님 앞에 다 계수할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받을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던 찰스 피니의 나머지 5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삶을 주님 앞에 계수할 그날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은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어지는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선악간에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깨끗이 도말해버린다, 씻어버린다고 말씀하죠. 지워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잘못이 기록되어 있지만, 책에 기록된 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행위의 책에서 다 지워버린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그 놀라운 은총을 항상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는 또 하나의 책이 나와요. 행위의 책 외에 생명책이 나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행위의 책이 깨끗해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 생애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월급이 올랐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죠. 새해 시간당 1불 올랐다. 야, 좋다 그럽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좋다 그럽니다. 장사가 잘 돼서 좋다 그럽니다.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에게 권세를 주시고 전도 여행을 떠나보내셨죠. 두 명씩.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이유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 내가 죽어도 그 다음날 바로 천국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은 세상을 빨리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부자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최후의 심판에서 불못에 던진 자는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최종 판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자기들의 동역자 소개합니다. 그들을 도우라 부탁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도 주의 일을 함께한 동역자들이지만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도 함께 받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육신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또한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된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썩어질 육신과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